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꽤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나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정해진 예식에 따라 물로 손을 씻어야만 음식을 먹었으며 잔이나 주전자, 녹그릇 등을 씻는 다양한 의식적 정결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었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는 정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별로 어려운 대화는 아닌 듯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결 개념과 예수님의 정결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결 개념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거룩한 제물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몸의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몸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았다거나 병을 앓거나 장례식에 참석해 시신에 손이 닿는 경우 등 이런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의식은 원래 제사장들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일반인에게도 그리고 일반 식사 자리에서까지 이러한 손 씻기를 요구했을까요? 일반 가정의 식탁도 성전의 제단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식사 전 손 씻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종교적 의무이자 장로들의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즉, 식사하는 행위 자체를 성전 제사와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4절에 유대인들이 씻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우리는 손을 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물을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실 일반적으로 씻는다는 개념은 청결, 소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 손 씻기 의식,
이걸 히브리어로 네틸랏 야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누로 씻어내는 세척이 아니라 규정된 그릇에 담긴 물을 손과 손목 위에 상징적으로 붓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자, 이 의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 natla, a cup with two handles, is taken in the left hand, filled with water. Water is poured over the right hand first, covering the hand 2 times. The cup is switched into the other hand, and water is poured over the left hand twice. Place the cup down, and holding the hands up before drying them, recite the blessing.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tav, v'tzivanu al netilat yadayim. 자, 이 절차가 말씀드렸듯이 네틸랏 야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도구는 나틀라라고 불리는 잔입니다. 손잡이가 2개 달린 거 독특하죠. 이 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물을 붓고 여기에서는 2번씩 이렇게 했는데 사실 3번씩입니다. 틀렸다고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3번씩 부어야 되는데 왜 2번 부었냐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물을 부은 뒤 수건으로 손을 닦고 정결을 기원하는 히브리어 충문을 외웁니다. 아시겠죠? 이 손 씻기는 세척을 위한 손 씻기가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종교적 의식입니다. 만약 손 씻기가 단순한 식사 예절이나 위생 관리의 문제였다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종교적 율법 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대의 식사 전 손 씻는, 사실은 뿌리는 이 행위는 위생이나 식사 예절이 아니라 종교적 경건함과 율법 준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종교적 척도로 작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결법은 나는 정결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씻지 않은 손이나 부정한 음식, 이방인과의 접촉 등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이를 완전히 뒤집어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정결은 종교적 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식사 전 손 씻기와 같은 제의적 예절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를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제의 자리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물 뿌리는 절차적 행위 따위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정결의 개념을 이러한 제의적 의식에서 인간의 내면과 윤리적 삶의 영역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비해서 굉장히 전복적인 그런 사상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규칙과 예식을 완벽하게 지켜도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악의와 부도덕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는 왜 모든 음식이 본래 깨끗하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음식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물을 뿌리느냐 마냐의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음식 자체에도 깨끗하다 아니다라는 딱지를 붙여 두었습니다. 코셔라고 불리는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만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는
음식 자체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뭐라고 하나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의 손 씻기 의식 뒤에는 부정함이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는 논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즉,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결국 사람의 속, 영혼까지 더러워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음식이 물질적인 소화관을 거쳐 배설될 뿐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든 무엇을 먹든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 음식은 결코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더럽힐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씻지 않은 손이라고 하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꾸 흙이 묻어 손이 더러워진 또는 균이 있어서 더러워진 손을 연상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을 뿌리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음식으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로 우리가 더럽혀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까?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비어버린 그 공허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대부분은 아마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히 악하거나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면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부정함을 마치 오염 묻은 옷을 빨래하듯이 제거하고 순수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부정함은 정도의 차이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에 나온 시 중에 임곤택 시인의 어딘가 묻어있는 잘못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씻기지 않습니다. 손톱을 깎습니다. 깎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젖은 걸레 비틀어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닦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묻어있는 잘못.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술잔이 보입니다. 네, 술입니다. 이 시에서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말한 악한 것들을 모두 하나씩 대입해도 다 시의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속에 묻어있는 오염을 닦아내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해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이런 악을 온전히 없애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이 있어도 나오지 않게 수련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인 선종에서 깨달음과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에 도노점수, 도노돈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노점수는 단번에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번뇌와 습기를, 불교 용어입니다, 단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뜻입니다. 도노돈수는 단번에 깨닫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에도 도노점수와 도노돈수와 같은 개념이 대립합니다. 바로 단번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성숙의 과정, 성화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번에 완벽한 깨달음과 경지에 이른다는 도노돈수와 닮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구원의 선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신자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삶을 다듬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단번의 깨달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진을 강조하는 도노점수와 관점이 통합니다. 저는 한순간의 깨달음이나 구원이 완성된다는 관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와도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한 번에 모든 완전한 깨달음을 다 얻겠습니까? 오늘 하나의 깨달음에 더해서 내일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 이거 굉장한 착각이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저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분법적으로 주장하고 그 주장에 따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게 합니다. 윤동주 시의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순수한 시 훌륭하지만 전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이 한 점이라도 덜 생기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탕과 질투와 비번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로 들립니다. 어느 하나도 저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보듬어야지. 비틀거리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가야겠다.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보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비틀거리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가야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없앨 수 없다면 잘 보듬고 설득해서 내 연약한 것들이 나를 대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손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교적인 겉모습으로 스스로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텅 빈 껍데기 같은 형식에 매달리지 말고 이러한 우리 내면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는 가르침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마음속의 모든 악한 생각을 없애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흠 없는 존재로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안에 여러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시를 바꾸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한 것들을 보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비틀거릴지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에 좌절하거나 연약함을 부인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며 담대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